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미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패트릭 핸들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미국의 독립운동가였고 그리고 변호사였고 미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면 한 400년 전인데 이 400년 전에는 북아메리카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래서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많은 세금을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갔고 또 주둔하고 있는 이 영국군에게 숙식을 제공하라 뭐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사람들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국의 횡포에 이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폭발했어요. 불만이 폭발해서 1774년에 비밀리에 회의를 열게 됩니다.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군대를 키워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이제 회의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선책으로 영국의 국왕에게 탄원서를 보내자. 그렇게만 이제 의견이 모아진 거죠. 그래서 탄원서를 보냈지만 영국 국왕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775년 3월에 다시 회의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패트릭 헨리라는 이분이 굳은 결심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을 하는 중에 했던 말이 뭐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연설에서 감동한 사람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독립운동을 시작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연설입니다. 그리고 8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죠.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거, 이거 정말 절대적인 거죠. 자유가 없다? 그거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부속품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유에 대한 이 욕망과 또 욕구가 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부림쳐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전쟁과 싸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자유를 뺏으려는 자와 자유를 지키려는 자, 이 두 세력이 부딪혀서 일어났던 것이 싸움이고 전쟁이고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자유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자유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동물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고 간섭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인간에게는 또 한 가지 자유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내면의 자유입니다. 인간 내면의 자유죠. 인간 내면 속에 자유가 없으면 아무리 풀어놓고 다니라고 해도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거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3 학생들 바로 이제 내일이면은 수능인데 일주일 뒤면은 수능인데 너희들 힘들다. 그동안 고생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 갔다가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좀 놀아라.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불안하지. 일주일 뒤에 수능인데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게 편하겠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뭘 해도 자유가 없어요. 언제 지나가나 언제 가나 시계만 바라보고 다른 애들은 지금 공부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진정한 재미와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해야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사실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잖아요. 자존심에 매여 살고 이 상처와 아픔에 매여 살고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고 욕망과 쾌락에 매여 살고 또 일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쇠사슬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껏 행동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자기를 펼치지 못해요. 쇠사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 이런 거죠. 에모리 대학에 제임스 레이니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퇴임 후에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모리 대학에. 본인이 이제 거기에 출신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 대학에 이제 교수로 간 거죠.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집 근처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노인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도 걸고 말벗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노인의 정원을 또 정리도 이 정원 잔디 깎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잔디도 깎아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한 2년간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노인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를 가셨는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노인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유언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2년 동안 나의 말벗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마웠다. 그 선물로 25억 달러 유산과 코카콜라 주식 5%를 드리겠다. 이렇게 유언장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억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이 5%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누구냐? 코카콜라 회장 아서 캔들러였어요. 아서 캔들러. 여러분, 이 교수님이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뭐 팔자 고친다 그러면서 뭐 마음껏 그냥 뭐 돈 쓰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25억 달러, 코카콜라 주식 5%? 이건 뭐 엄청난, 뭐 우리에겐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 돈을 어떻게 했냐? 전액 전부 다 에모리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노인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돈에 취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줄 안다라는 거죠. 그걸 딱 가로막고 내가 다 가질 거야, 내가 다 써야 돼, 네 돈 없으면 난 죽어. 돈에 매여 있는 거죠. 돈에 매여. 그러나 돈에 매여 있지 않고 돈을 다스리고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에 있어서 자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보세요. 그러면 자유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부림치고 몸을 비비고 오고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근데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죽음에 있어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자유, 영혼의 자유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과 물질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면의 자유, 영혼의 자유,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리는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을 보면 진리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바로 진리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갖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된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결박되어 있다는 거, 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다는 걸, 이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지금도 자유롭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율법으로 꽁꽁 묶여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자유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착각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과 절망과 죄, 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그런 열망과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리죠. 우리는. 인생은 그런 거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무지한 상태로 있게 되면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음껏 자기를 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처음 가는 사람은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항에 처음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갖고 온 짐 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구 잊어버릴까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서 그냥 그 패스포드 여권 그냥 가슴 깊은 속에다 딱 박아놓고 수함을 딱 끌어안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공항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벌써 딱 가자마자 짐을 맡겨버립니다. 어디 맡기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다 맡겨버리고 배고프면 식사하러 가고 조금 졸리면 수면실에 가서 잠을 자고 좀 찌뿌둥하다 그러면 샤워실에 가서 샤워도 하고 지루하면 공연장 가고 공연도 보고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하지만 공항에 대해서 잘 모르면 짐만 붙들고 잊어버릴까 봐 그냥 마냥 의자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하는데 큰 제한이 있습니다. 글을 모르면. 그리고 일단 취직하기 힘들고 관공서 가기도 힘들고 은행 가기도 힘들고 사람 만드는 것도 별로 즐겁질 않아요. 두렵죠.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면 힘들게 된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합니까? 뭘 강조하죠? 아이들한테? 교육을 강조하죠. 배워야 돼. 배워야 인생이 편해져. 배워야 마음껏 네 꿈을 펼칠 수 있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항 갈 때도 우리가 다 알아보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티켓팅 어떻게 하는지, 뭐 수화물 어디다 맡기는지, 각종 서비스는 도대체 뭐가 있고 어디에 가야 그런 걸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다 알아보고 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교육시키죠. 스스로 교육시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만나게 되면 나를 제한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몰랐던 것을 아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욕심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밀려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하게 되고 너그러워지고 겸손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친절해집니다. 왜? 자신을 겁먹게 만들고 제한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들이 진리 안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거 나에게 이런 게 있었네. 이거 내 미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네. 진리 안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몰래카메라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몰래카메라 다 기억나시죠? 요즘에도 가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당황스러운 상황을 짜놓는 거예요. 미리 연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다가 누굴 집어넣습니까? 주인공을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을 비추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인공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당황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긴장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긴장하고 사태가 점점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몰래카메라다 하면서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 주인공 반응이 어때요? 아주 여러 가지죠. 그냥 웃음바다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긴장이 풀려갖고 주저앉고, 또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진리, 우리 인생에 대한 진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 없이 살아가고, 초조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안일함 속에 살아가고. 그러나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되면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했는데 이제 웃음이 나고 기뻐지고, 이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왜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또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용기를 주기도 해요. 요 가짜들도.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속박이 있죠. 거기에 또 매이게 만들어요. 거기 또 매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답답한 나머지 인생의 자유를 찾는다고 점집을 가야지. 점집.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러나 거기서 뭔가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또 다른 속박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속박에 갇힙니까? 점쟁이에게 자기 인생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돈에 묶이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가족이 떠나갑니다. 자녀들이 떠나갑니다. 외로운 인생 되는 겁니다. 그 돈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진리라면 영원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다 세월 속에 묻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면 진리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진리를 왜 말씀하시는가? 진리가 그럼 어디 있는가?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안에는 진리가 없고 인간의 내면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이 내면에도 진리가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진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바깥에서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것은 다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바깥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이 세상 속에는 아무리 눈 뜨고 봐도 더 이상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깥에서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바깥에서 들어온 진리가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십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이 세상 바깥에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참자유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제 아멘 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멘 했다고 지금부터 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런 분도, 그런 역사도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또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믿기로 결정했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제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의 능력. 우리가 아까 읽은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거기 중간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하고 비슷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하다라는 말, 거하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한다라는 거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동거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과 동거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전에 살 때하고 결혼하고 살 때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 다 했어요. 혼자. 근데 이제 결혼한 후에는 혼자 합니까? 아니죠. 이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잠도 같이 잡니다. 화장실도 같이 씁니다. 여기저기 함께 다닙니다. 온종일 같이 있게 돼요. 그래서 부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하든지 서로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메뉴가 뭐냐? 안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맡기는 게 좋아요. 맡기는 게. 우리 남성분들 차라리 맡기는 게 좋습니다. 메뉴를 뭘 좋으냐 물어봐야 되고, 돈을 쓸 때도 그렇고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이 넥타이를 우리 집사람이 골라준 거예요. 의견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로 결혼했으면 의견을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같이 맞춰가야죠. 아이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연합이고 동거예요. 동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거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했지만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혼자 해서는 안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동거가 시작되는 거죠. 진리와 동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합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진리니까. 진리와 동거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자유케 한다. 그리고 이것이 참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사시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했나?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했나? 우리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들이죠. 온종일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 죄인이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34절 보세요.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냐? 지금도 자유롭다. 자유인 앞에서 왜 자유를 논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도 틀려요. 종이 된 적이 왜 없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식민지인데. 아무튼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는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소리가 있어요. 뭡니까? 아니, 나는 죄를 짓지도 않은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내가 누구를 팼냐? 뭐 감옥에 간 적이 있냐? 법을 어긴 적이 있냐?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만큼만 살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우리 내면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죄.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추악하고 더럽고 악취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내면에서.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나를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나를 끌고 다니고, 향락이 나를 끌고 다니고, 게으름이 나를 끌고 다니고, 욕심과 야망이 나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내면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행동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허무와 공허가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음란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두운 세력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놓고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혈통적인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린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이야 6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그거 아니죠.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야? 아이, 저 모태신앙입니다. 사실 이 말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모태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어요. 신앙이란 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 아, 너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는 것이지, 어머니가 믿는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또 내가 수만 명 되는 대형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경을 20독 30독 했다고 구원받는다?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일요일날, 이런 분들은 꼭 일요일이라고 얘기해요. 일요일날 인천교회 나가는데 구원받겠지. 죄송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그 후손이기 때문에 아이, 우리도 그렇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하려고 했어요. 살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엔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37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는구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혈통을 넘어서 진정한 영적 후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이지 여전히 죄의 종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적 차원에서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 44절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44절 보세요. 우리 44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펙, 연륜, 직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닙니다.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죄의 종이에요. 자기의 어떤 신앙적 스펙을 가지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안주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있는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거.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내면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광진 목사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모조리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루속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족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고난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과 여기 열등감과 수많은 등등의 문제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과 초조함도, 어떤 욕심과 욕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자유. 그래서 나 자신을 마음껏 펼치고 싶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영적인 무지, 이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고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진리가 임하고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2023년 마음껏 자기를 펼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